네, 오늘도 주님의 은총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응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께 기도할지니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성도에 대한 표현, 믿음의 권석들에 대한 표현들이 나타나는데 복이라고 하는 거, 경건, 또한 의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타나는데 성도와 관련된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왜 기도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복이라고 하는 표현인데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1절 먼저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허물에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다라고 하는 것은 용서받은 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신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네요. 또한 2절 말씀 우리 또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정죄당하지 않는 자, 이 사람은 의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어느 쪽인 것 같아요? 용서받은 죄인입니까? 아니면 죄가 없는 사람입니까? 어느 쪽이에요? 여러분 스스로는 한번 답해 보세요. 오늘 32편은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죠. 그러면 다윗은 어느 쪽이었을까요? 1절 말씀대로 용서받은 복 있는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죄가 전혀 없는 그런 복 있는 사람이었을까? 다윗의 삶을 보면 젊어서는 죄가 없었던 것 같아요. 억울하게 사울 왕에게 누명을 씌움받죠. 그리고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참 의인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죠. 자,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이 다윗의 삶은 어떻습니까? 밧세바와의 관계를 숨기기 위해서 우리야를 죽음에 내모는 아주 사악한 그런 죄악을 범하게 되죠. 어느 쪽이었을까?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마 젊어서의 다윗의 모습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의 다윗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다윗의 모습은 용서받은 자로서 복 있는 자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거, 용서받은 사람인가, 아니면 죄가 전혀 없는 사람인가. 그런데 이 요점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은 사람, 늘 주와 동행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져보죠.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이렇게도 말해볼 수 있어요. 용서받은 자인지 아니면 죄가 전혀 없든지.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식어지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대면해져요. 사랑할 때는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남녀 청춘을 보세요. 하루 종일 붙어 다녀놓고는 헤어질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집에 가서 전화해. 하루 종일 그렇게 만나놓고 그런데 10년, 20년 사신 부부들을 제가 보니까 3분 이상 통화하지 않아요. 우리가 복 있다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과 대면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어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알아서 이렇게 잘 들어주실까?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내 마음을 아시고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에 이렇게 응답해 주실까라고 하는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은 복 있는 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경건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6절 말씀을 보시죠.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난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자, 경건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집 피우면서 기도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 3절과 4절 모습을 보면 다윗이 고집 피울 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고집 피우고 있는 거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때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고집 피울 때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뼈가 쇠했다라고 하는 것은 은유적인 표현인데 건강을 잃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뼈가 쇠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4절 말씀도 보면 그렇게 고집 피울 때, 기도하지 않고 고집 피울 때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주님이 그를 누르신다라고 하는 거죠. 영적으로도 완전히 탈진해 있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4절 계속해서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삐쩍 말라버린, 영이든 육이든 바짝 말라버린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고집 피울 때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이 모습 어떤 모습일까 좀 상상이 안 되는데 욥기에 나타나는 욥의 모습을 통해서 조금 우리가 이런 모습이 아닐까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욥기 7장의 내용을 보면 욥이 자신의 상태를 표현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먼저 욥기 7장 5절 말씀을 보시면 그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옷처럼 입혔고 피부는 굳었다가 터졌다가 반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내용이 뭘까요? 피부병이 났겠죠. 피부병이 나가지고 막 살에 구더기가 생겨나요. 여러분, 구더기가 생겨나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치우겠죠. 그런데 못 치워요. 구더기가 날 정도라고 한다면 그 몸이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저도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셨는데 그 몸을 움직이지 못하니까 욕창이 생겨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지금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몸에 구더기가 생겨요. 구더기가 생긴 것을 자기 눈에 보는데도 어떻게 못하는, 그리고 살이 굳었다가 터졌다가 이것을 늘 반복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굳으면 가려우니까 기왓장으로 긁었대요. 기왓장으로 긁다 보니까 또 터지고 굳었다가 터지고 이런 반복되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이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욥기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그 밤의 모습, 잠을 도무지 이루지 못합니다. 여러 달을 고통 가운데 보내게 됩니다. 누우면 언제 일어날까? 또 새벽까지 이리 뒤쳐 저리 뒤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여러분, 사람이 아프면 낮 시간보다 밤 시간이 더 괴롭거든요. 밤에 잠을 자지 못한다라고 하는 건 저는 아직 잘 몰라요. 그냥 누우면 5분 이내로 저는 잠들어요. 깨면 새벽 예배 때 깨요. 그래서 잠을 못 잔다는 걸 잘 몰라요. 그런데 불면증 있는 분들은 너무 힘들대요. 그 밤 시간 잠을 못 잔다라고 하는 게, 요즘에는 수면제가 있어서 도움을 받아서 약을 먹으면 또 잠을 잘 수 있다라고 하는데, 고대에는 이런 것도 없죠. 그러니까 욥은 이런 거죠. 저녁이 되면 좀 잠이라도 자면 좀 잊을 수 있지 않을까. 잠을 못 잃어요. 너무 힘든 긴 밤의 시간을, 이 고달픈 밤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잠이 들었다 한들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욥기 내용을 보면요,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잠이 들면 좀 나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이 뜻은 뭐냐면 잠이 들면 잊어버리지 않을까. 그런데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해요. 이 말이 뭘까요? 잠들어도 평안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꿈에
이런 나쁜 꿈을 꾸면은 이건 잔 것도 아니고 안 잔 것도 아니고 이런 모습 아닙니까? 저는 이제 어머니를 여의고 꿈에 어머니를 이렇게 만나면 어떨 것 같아요? 꿈에 어머니가 나타나면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좋을 것 같죠. 그런데 꼭 요양원에 누워 계실 때 아팠을 때 모습으로만 나타나시는 거예요. 매번 그렇게 이 꿈에 나타나니까 제가 마음이 얼마나 괴로운지 한 번은 제가 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이렇게 아픈 모습으로 오려면 다시는 나에게 나타나지 마 그랬어요. 꿈에. 그 모습이 너무 힘드니까 저도 힘드니까 그랬더니 정말 그 다음 꿈부터는 건강하셨을 때의 모습으로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꿈 이야기예요. 실제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고. 꿈에도 이런 꿈을 꾸면 잠이 들면 편안할까 했는데 악몽을 꿀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깨어 있어도 힘들죠. 그리고 잠이 잘 들지도 못하고 잠이 들었다 할지라도 악몽 때문에 힘들고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이 욥이 어느 정도 힘들었는가? 욥기 19절 말씀, 7장 1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침을 삼키는 동안도.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괴로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호흡을 하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침을 우리는 항상 삼키고 있어요.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지. 항상 침이 고이고 삼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침을 삼키는 것이 힘들 때가 있죠. 편도가 부으면 침 삼키는 것이 힘들거든요. 근데 욥은 어느 정도 힘들었느냐? 침 삼킬 동안도 힘들 정도로 매 순간순간마다 힘이 들었다. 고통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 다윗이 고집 피울 때, 기도하지 않을 때 이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6절 말씀, 경건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언제 기도합니까? 6절 말씀에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6절 하반절을 보시면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이 홍수가 일어나는 것은 갑자기 일어나는 불행을 의미하게 되거든요. 갑자기 이런 불행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7절 말씀을 보셔요.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라고 하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은신처가 되어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계속 7절 하반절에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지금은 슬프고 우리 마음이 힘이 들지만 기도할 때에 구원의 노래,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기도할 때 너무 힘듭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구원의 노래로, 그 감사와 기쁨의 노래로 바꿔놓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자, 경건한 사람, 어떤 사람인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여러분을 지켜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은신처가 되어서 여러분을 보호하여 주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구원의 노래로, 승리와 기쁨의 노래로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의인에 대한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또한 정직한 자들아 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의인은 어떤 사람인가? 10절 말씀을 보면 의인은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여기에서 말하는, 10절에서 말하는 악인입니다. 악인은 슬픔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악인에 대해서 9절 말씀은 무지한 말과 노새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재갈 물리지 않으면 가까이 하지 않는다. 이 말이 뭘까요? 그냥 자기 고집대로 살려고 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사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악인은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고집대로만 살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나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일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울왕과 다윗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죠. 사울왕의 특징이 뭡니까? 사울왕은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사람의 말을 더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사무엘 선지자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살려두면 안 됩니다 라고 했는데 전쟁에서 돌아올 때 아말렉의 왕 아각 왕을 살려뒀어요. 뿐만 아니라 살찐 짐승들을 살려뒀어요. 이 뭡니까?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왜 살려뒀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아니,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이 살찐 짐승들 우리가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립시다. 좋은 의견 아닙니까?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지 사람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울왕은 결국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고 늘 불안한 삶을 살게 돼요. 늘 불안한 삶을 살게 되는데 여러분의 삶 속에 불안함이 있다면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불안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면요, 모든 것이 불안해요. 건강 때문에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자녀 문제 때문에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는 일 때문에 불안하기 시작해요. 모든 것들이 잘 돌아가면 불안할 일이 없는데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의 삶을 보시면 그가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에 살 때에 다윗과 사람들이 부지하는 동안에 아말렉이 쳐들어와가지고 처 자식을 다 데려가고 또 짐승까지 다 데리고 갔어요. 이 다윗과 함께 있었던 600명의 사람이 얼마나 상심이 큰지 그렇게 믿고 따랐던 다윗을 향해서 돌을 들었어요. 사랑하는 처자식이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그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함께 힘을 모아도 시원찮을 판에 그 600명의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도 돌을 들었다니까요. 다윗을 죽인다고 달려들었다니까요. 그럴 때 다윗이 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큰 힘을 얻어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 정도 되면요, 좌절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그 어려움 속에도 용기를 얻는 사람이 두려워하지 않고 그 마음 속에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용기를 갖는 사람이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의지하여 용기를 내고 아니 어디로 갔는지 사방팔방 몰라요. 근데 무조건 길을 나섰어요. 무조건 길을 나섰는데 길가에 어떤 사람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어요. 그 사람을 치료하고 먹을 것을 줬더니 알고 보니 이 사람이 다 알려주는 거예요. 시글락에 있었던 사건을 소상히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했을 때 그 병든 사람을 통해서 길을 찾게 되었거든요. 여러분, 이게 인자하심입니다. 다시 여러분 10절 하반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 무엇이 주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자하심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의인은 어떤 사람인가?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인자하심으로 함께 하실 겁니다. 그 인자하심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길 안내자가 되셔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지요.
우리가 믿음의 성도와 관련된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복 있는 사람. 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용서받은 사람이든 아니면 정죄함이 없는 의인이든. 그런데 이 둘은 한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늘 주와 동행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경건한 사람.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은신처가 되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지금은 우리가 슬픔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지만 구원의 노래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의인은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불러 진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시고 여러분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께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항상 주만 바라보고 주를 의지하고 주께 기도하는, 그냥 마음으로만 내가 언제는 기도하겠지, 아닙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세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리에서 여러분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